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4에서 15절까지. 삼 장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볼까요? 구원 역사의 비밀. 구원은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오늘 말씀에 뭐래요? 예? 비밀. 구원이 좋은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비밀일까요? 예? 구원이 왜 비밀일까?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아는데 왜 구원이 비밀이 될까? 하나님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행하시는데 이게 비밀이 됐대. 왜 구원이 비밀일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에 대해서 더 잘 알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구원이 왜 비밀일까? 우리가 그렇죠. 천국이 보이고. 자, 보통 비밀은 뭐가 비밀이에요? 예? 뭐가 비밀입니까? 아무나 다 아는 거, 그냥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거,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아니야. 비밀은 뭐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 굉장히 가치가 뛰어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그 구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밀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 비밀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게 최고의 일이죠. 왜 비밀이냐? 소중한 것. 근데 소중한 것은 그냥 막 아무나 보이게 해줘요? 아니요. 그래서 소중한 것은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뭐 있어요? 천국. 천국 눈에 안 보이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뭐 있어요? 하나님? 네. 아니, 집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핸드폰? 우리 핸드폰 아무나 보이게 누가 가져가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돈 받았으면 그냥 막 보이게 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갑에 잘 넣어놓던지 책에 잘 넣어놓던지. 눈에 보이지 않게 해요. 집에 놓으면 그냥 놓지만 밖에 놓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둑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보이게 하지 않고요. 소중한 것을 잘 놔둬요. 그리고 잘 안 보이게 감춰두기도 해요. 자, 그리고 숨겨놨는데 비밀처럼 잘 놨는데 도둑 안 보이게 잘 놨는데 나도 어디 놓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 우리 집은 가끔 그래요. 잘 놔둬가 놨는데 어디 놔두고 우리도 어디 놨는지 모를 때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잘 있는지 없는지 도둑은 못 뺏어가게 하고 나는 어디 있는지 잘 알기 위해서 그 비밀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금덩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금덩이 그냥 막 돌아다니게 놔둡니까? 아니요. 아니죠? 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잘 놔두죠?
왜? 혹시 도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뺏어가지 못해. 근데 숨겨놨는데 나도 못 찾으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어디 있는지 가끔 한번 봐서 아, 잘 있구나 확인해야 해요, 안 해요? 확인하죠? 네, 우리 세빈이 집에 금통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맑아지는데 그래, 잘 확인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금덩이보다 그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감춰주셨어요. 그래서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도둑이 그걸 뺏어갑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게 오시고 더 풍성히 주시게 오셨는데 마귀는 도둑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빼앗고 훔쳐간다고 그랬어요. 그 도둑. 그래서 마귀란 도둑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비밀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비밀 나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나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뭘로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비밀이 확인. 따라합시다.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비밀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왜 구원받아야 돼요? 뱀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었어요. 누가? 뱀이,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 구원자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로잡을 것이다. 이 뱀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왔으니까 이 뱀 사단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비밀로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 아니 뱀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면 힘센 영웅의 후손, 왕의 후손 그래야 되는데 약한 여자의 후손?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사람은 이 비밀을 알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런데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만나려면 피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죄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내 죄 대신 양이나 소를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만 하나님 만나야 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드렸는데 가인 나는 이거 피 너무 싫어. 그냥 하나님께 과일, 농산물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자, 비밀. 이 약속을 아는 자만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 사람들이 못 알아가니까 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이 올 것이다.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처녀가 잉태해서 올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에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여자는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처녀가 잉태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마귀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주신다는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영접하신 거 맞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얘기해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비밀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비밀. 이게 확인해야 돼. 이거 금덩어리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 우리 시원이가 가끔 잘 때 이런 얘기해요. 잘 때 무서운 꿈 듣고 그러나. 그리고 맨날 자기 전에 삭개오 얘기해줘. 삭개오야, 내가 너네 집에 놀러 가겠다. 시원아, 내가 너네 집에 놀러 가겠다. 예수님 진짜 너무 만나고 싶어서 아빠, 내 마음속에 예수님 있는데 예수님 나오라 그래. 예수님 보이게 해줘. 그런 얘기 해요. 우리 얘거든. 예수님 보였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목사님도 어릴 때 우리 렘넌트 나이 때 예수님 너무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 보이면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넣었다가 뺐다 그러면 안 돼요. 도둑이 뺏어갈 수 있어요. 그 힘센 깡패가 뺏어갈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금덩어리보다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도록 성령으로 오셨어요. 너무 좋은 거니까 나쁜 사람들이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좋아요. 우리가 공격하면 어떻게 돼? 안 돼요. 자, 우리 이기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을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전도의 비밀을 알게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증인되고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이 내가 전도의 비밀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전도 못하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괴롭히는 핍박을 해요. 그래야 전도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느 교회는 전도 잘한다고 선물도 주고 상도 주고 그래요. 전도 1등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면요 전도의 비밀은 모를 수 있어요. 전도의 비밀은 핍박을 받아도 전도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괴롭혀도 하게 될 때 그때 전도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갇힌 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경륜을 따라 전도합니다. 경륜이 무슨 말일까요? 바퀴 그런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쭉쭉쭉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 가시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게 바로 따라서 계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전도의 비밀을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전도를 알게 되면 또 뭐를 알게 되냐? 따라합시다. 선교의 비밀. 우리 동네, 우리나라를 전도하면 이제는 어디로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다른 나라, 전 세계로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복음이 나가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어디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까지 전도가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사도들 제자들을 핍박해서 바울도 핍박해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느냐? 전도 못하게 하고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 좋습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왕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 됐으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면 예수님 거기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이스라엘 왕이지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선교의 비밀,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느냐? 복음이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자,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되고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가 바퀴처럼 굴러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전도도 알게 되고 선교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이 비밀 몰라서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데 전도를 모르면 하나님 사랑도 몰라요. 선교를 모르면 안 돼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 위에 말씀의 씨앗을 탁 심었더니 그 씨앗이 자라서 뿌리가 생기고 싹이 터서 나무가 돼서 그 안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씨앗이 심겨졌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각인. 이게 씨앗에서 뿌리가 나왔다 그래서 뿌리. 나무에서 열매가 맺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체질. 따라합시다. 각인. 뿌리. 체질.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복음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결혼 안 한 여자가 애를 낳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 세상 지식 갖고는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 사랑. 크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크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넓이. 길이. 깊이. 높이. 이게 큰 것이 바로 큰 거죠. 넓이가 큰 것이, 깊이가 큰 것이 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 도둑이 빼앗아지 못하게 비밀처럼 전해지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복음을 알면 전도가 알게 돼. 이 전도는 핍박이 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핍박을 했지만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게 바로 선교예요.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털을 잡고 말씀이 씨앗이 되고 뿌리가 자라게 되고 나무가 돼서 열매 맺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조금 어려워요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비밀이 아무나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이 얘기 하나 딱 알게 되면 알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 비밀을 이렇게 잘 말해줘도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비밀을 알리는 기도.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이 기도를 시작해요. 이 기도. 목사님 집 앞에 복음 농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복음 농장. 거기서 젖소를 키워요. 우유를 쭉쭉 짱 젖소. 근데 거기 집에 이강서 할아버님이라고 계셔요. 이강서 할아버님인데 이분이 어릴 적에 교회를 잘 다니시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는 신학교도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시고 심지어 귀신이 들려서 막 옷도 막 이상한 옷을 입으시고 집도 지저분하게 살고 몸도 완전히 해골처럼 마르시고 사람들은 하나도 안 만나고 그런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느냐? 교회 나갔다가 교회에서 혼도 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나 교회 안 가! 교회 싫어! 그 마음까지도 상처를 받았어. 근데 교회를 수십 년 안 가시다가 나중에는 귀신한테 많이 속아버려. 그래서 목사님이랑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거기 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갔어. 근데 처음 찾아갔을 때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처음 찾아.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젖소가 하고 있고 똥냄새 푹 나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에 찾아갔어.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근데 그때 못 만나고 거기서도 차 안에서 예후랑 그때 예후가 어리지만 않았는데 예후랑 같이 거기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이강사 할아버님이 복음 듣게 하시고 이강사 할아버님 뒤에 있는 이 마귀 저번에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빼앗아갔던 이 도둑 이거를 박살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 세 번째 다음 주 똑같은 시간에 이제는 또 목사님이랑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집에 가서 기도 하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 이강서 형제님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세 번 기도하고 딱 갔어요. 세 번 기도하고 딱 갔는데 아무도 없어. 문을 똑똑똑 들는데 문을 씩 열고 그 할아버지 나오시다. 근데 그때 복음을 싹 드셨어요. 문을 열듯이 예수님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기도하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복음 들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복음의 비밀이 저분에게 알려지게 해주세요. 처음에 나 예수님 싫어, 나 교회 싫어, 옛날에 많이 다녔지만 이제 싫어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이 들은 얘기 여러분들도 들어보니까 잘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나 몰랐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알고자 하는 기도, 비밀을 알리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와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이 이 지역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강화원약교회의 렘넌트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반별로 풀어가겠습니다.